안녕하세요.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235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너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다음 찬양은 216번 주말씀 향하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하나 다시 한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네, 다음 찬양은 175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마지막으로 151번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고 대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방해하는 선악과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하나님 인도받는 말씀 받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저희 안에 뇌리에 깊게 새겨져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과정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치 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존을 깎아먹는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영적 싸움을 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삶 속에서 말씀이 생명되어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울대강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아픔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서울대학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닮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고 성도로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올해도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만 높이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주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목회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두근대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며 전하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상보다 더 큰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로 세상에서 받은 은혜 흘려보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3월 마지막 주죠.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는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날을 기념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지고요, 대속의 죽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 특별 집회로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모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이게 되니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겟세마나의 그리스도란 주제로 주님의 기도하심, 주님의 고뇌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승강기원금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 와서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자재일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확정으로 4월 21일 날 현 승강기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 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철거 이후의 정기 작업,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새로운 승강기를 설치하게 돼서 빠르면은 5월 둘째 주, 혹시 늦어도 5월 15일까지는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새로운 승강기를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승강기를 사용하게 되면 25년 정도는 이제 끄떡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배 마친 후에 1사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2사분기 헌금위원으로 서인혁 권사님, 광명하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16호 최혜랑 권사님 30독, 그리고 217호 김영순 A 권사님 27독째 읽어주셨는데요, 두 분이서 한 3분의 1을 읽으신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씩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 1년에 한 번 못 읽어도 좋습니다. 읽으시는 대로 완독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1000호까지 한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성경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삶,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시간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깊이 기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앞둔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을 사는 자는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특별히 승강기 교체를 위한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는 손길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이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사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늘 겸허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 성령님 감동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혀 삶의 방향과 삶의 발걸음이 힘있는 믿음의 발걸음, 십자가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승리의 날이 되어집니다. 아마 한국교회 라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승리,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죠. 고난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가능할까요? 그러니 승리, 부활이라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전에 이미 고난과 죽음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고난과 승리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승리와 부활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걷도록 인도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승리와 부활만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마치 수고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처럼 고난과 그런 죽음이라는 그런 어두운 과정을 생각지 않으면 승리와 부활이라는 영광의 참된 의미를 우리들이 놓쳐버리고 또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당연한 것, 기쁨, 승리, 감사, 대속의 은혜 그런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 죄에 대한 처절함과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아름답고 얼마만큼 큰 희생이 따랐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몇 가지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그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성경대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라면 오늘은 그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얻기 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시간이 이어지죠. 밤새도록 예수를 끌고 다니며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내려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고발합니다. 신성모독,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런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조롱을 하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예수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빌라도 앞에 남겨졌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죠. 이 사람이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이고 그리고 화가 난 군중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그는 그 예수의 육체에 채찍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화와 군중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부활절 즈음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보신 적이 있고요. 지금도 아마 ITV에 들어가시면 검색하시면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너무 잔인하다, 너무 처절한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그가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는 그런 장면이 너무 리얼하니 너무 잔인하다,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무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영화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치욕스러움은 사실이죠. 과장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잔인해 보이지만 영화이기에 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금 더 잔인하게 만든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고난, 그런 치욕스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벗기고 팔을 묶어서 기둥 위에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등에다가 가죽의 길이가 다른 두 줄의 가죽으로 된 채찍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를 달아 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채찍질을 할 때마다 짐승의 뼈가 사람의 피부에 박히고 피부를 끄집어내고 찢기기 위하여 짐승의 뼈를 달아두었고, 길이가 다른 두 갈래의 채찍이어서 온 부위가 고통으로 심각한 아픔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가 바로 채찍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돌로 쳐 죽이는 정도지, 채찍질해서 피부를 뜯어내고 뼈가 드러나도록 그런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인들은 다르죠. 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익숙했고 예수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채찍질이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예수께서 정신이 혼미할 만큼 그가 채찍질을 당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당시에 교회 살아있었던 사람에 의하면 채찍질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피가 5분의 1만 출혈이 되어져도 죽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금방 죽기도 하고 10분 있다가 죽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죽게 되지만 5분의 1만 출혈이 돼도 죽습니다. 저혈량성 쇼크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피가 흐르고 채찍이 맞아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점점 흐르고 5분의 1 이상 흩어지면 사람들은 정신이 잃어버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몇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사람이 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갈증이 생기죠. 피는 점점점 빠지고 신장은 그 빠져나가는 피를 보충하기 위하여 소변을 만들지 않고 응축하게 되어지고 몸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각한 탈수증 가운데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되어지죠. 그런 고난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당하시게 됩니다. 채찍질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진 그 예수의 이미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도록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명합니다.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을 지고 가지만 당시 형법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대만 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형틀에는 세로대는 땅에다가 꽂아놓은 상태, 눕혀놓은 상태에 있고 가로대를 가지고 본인이 지고 사형장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 무게가 45에서 약 55kg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들이 먹는 쌀 한 가마니 사면은 쌀 한 포대 사면 몇 킬로냐? 보통 20kg짜리잖아요. 요새는 또 10kg짜리가 나오지만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 가마 그러면 80kg였잖아요. 20kg짜리도 하나 들기가 참 버거운데 그거 2개 내지 3개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도록 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채찍질을 맞아 피를 많이 흘려 쇼크 상태에 있는 예수에게 그렇게 걸어가도록 말을 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 초라한 어떤 왕이 왕의 흉내를 내기 위하여, 조롱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씌우고 나무지팡이를 쥐어주며 그 나무지팡이로 가시 면류관을 툭툭 치니 예수의 머리에는 가시의 찔림 가운데 더 고통과 피 흘림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는 거의 죽게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골고다까지 가로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눕히기 시작합니다. 길게 세워진 세로 막대기 위에 가로 막대기를 세우고 가로 막대기를 끼우고 그 가로 막대기에 예수를 십자형으로 이제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못은 약 한 13cm에서 15cm 정도 되는 못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쇠못이죠. 여기다 박는 것이 아니죠. 손바닥에 박으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습니다. 근데 손목에 박게 되면 양쪽에 뼈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고통은
정말 손바닥에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손목 양쪽에 그 굵은 쇠못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망치 소리가 한 번, 두 번 들릴 때마다 예수의 신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가로막대를 십자가 세로에 고정하고 이제 발을, 무릎을 굽히고 두 다리를 겹쳐 발목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못질을 하게 됩니다.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뼈 사이를 못이 통과하게 될 때마다 말초 발바닥 신경들은 위축되고 그 고통은 정말 처절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지나면 호흡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죠.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어야 되는데 근육들이, 신경들이 못에 의하여 짓눌러져 버렸고 온몸에 찢기는 고통이 있었고 채찍질 가운데 이미 5분의 1 이상의 피를 흘린 예수의 모습 가운데 호흡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경련이 생겼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는 점점점 물이 차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예수께서 가까스로 숨을 쉬시며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시게 됩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참 처절한 순간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나 동물들이 갖는 고통이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분이 굳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셨고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내가 목마르다. 왜 주님이 이런 목마름을 말씀하셨을까? 죽어가는 과정, 마지막 순간, 정말 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들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5분의 1의 피를 흘리게 되고 처절한 고통과 신경과 근육들이 손상되어지고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를 낸들, 그 소리를 누가 몇 명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대속의 시간을 따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죽으시는 과정에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있었고,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갈증과 몸에서 느껴지는 물에 대한 수요는 예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오해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처절한 죽음, 그 고통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주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는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때론 배부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을 잘 모르죠. 건강한 사람은 아픈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자녀 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요. 저는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참 힘들겠구나,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하죠. 신방을 하거나 다니면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프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내가 그동안 위로하고 신방하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같이 기도했던 것이 거짓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에요.
이분이 정말 회복되길 원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가 잘 극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항암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니까요, 항암하시는 분이 그냥 안 보여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마음에서 탄식이 나는.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안 아파도 알 수는 있지만 안 아파서 아는 것과 아파 보니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처절하게 고통과 피 흘림을 당하고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마름을 모르시는 분일까?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목마름을 표현하시고 그 목마름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하죠. 주님은 내 마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파 보시면 정말 함께하는 가족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병해도 아픈 사람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또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죠.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데도 긴 병 치료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친히 고통과 치욕 가운데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생활을 하셨죠. 그때까지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지금은 목수, 나무 일을 하시는 분이 일당이 엄청 세요. 최하 30만 원 이상이에요. 하루 일당이요. 굉장히 어떤 고부가치적인 어떤 일당을 보세요. 한 달 가운데 15일 정도만 일하는데요, 작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네시스 타고 와요. 정말 좋은 차 타고 와서 작업복 싹 갈아입고 7시부터 딱 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일당을 벌고 많은 돈을 벌어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을 하는 기술자들은 천대됐죠. 일하는 사람들, 조적을 하는 사람들, 전기 기술자들, 그저 면허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했지, 지금만큼 그들의 실력들과 그들의 기술들을 중요시 여기는,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는 시대에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 아니었죠.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예수님 역시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 당시 로마 병정들이 하여 임의대로 그냥 차출되어지는 물건들, 뺏기는 것들, 돈으로 엮여지는 사람의 어떤 오해들, 문제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들, 한쪽에서 오해하고 한쪽은 또 섭섭해하고, 그런 다양한 인생의 삶을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30년 동안 사시면서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고,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그 사실을 망각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분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건 주님이 정말 목마름,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 피를 흘려서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는구나, 그 사실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 잡히시고 고난과 치욕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목마름을 말씀하시고 그 목마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행동을 유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의 내용입니다.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신음을 하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 신포도주를 적시내면에 웃을 초에되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는 먹는 음료가 아니죠. 고통과 힘들어하는 사형수들의 어떤 정신을 잠시 일시적인 마취, 일시적인 고통을 잃어버리게 놓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형수 옆에는 늘 신포도주를 두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에 그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대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의 목마름은 성경대로 응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고 그것을 내용을 그대로 응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처절한 고통과 치유 가운데서도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주님은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성경대로 그의 삶을, 그의 말씀을, 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시편이 기록된 배경으로는 약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외치셨고 그리고 그 해면에 웃을초를 기게어진 신포도주를 입에 적시는 모습으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 순종하며 산다는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있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접해도 참 힘든 일을 주님께서는 늘 기도해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각, 당신의 거룩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이유, 바로 인생을 위함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 그 여인을 찾습니다. 내게 마실 것을 달라. 여인이 말하죠.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외치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름이 없으니 부끄러워하며 이곳에 나와 우물물을 다시 기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사마리아 땅에 그런 첫 선교사로 세우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늘 목말랐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여인이죠. 목마름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주는 생수를 얻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그가 정말 참된 갈증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저런 갈증이 많죠. 단지 시간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아니라 이런저런 갈증이죠. 삶이 공고한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갈증이 있을 것이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움의 갈증이 있을 것이고,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갈증이 있죠. 돈이 많아도 갈증이 있고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사람들은 늘 부족함이 있고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은데 이루고 성취하고 나오니 무언가 또 허전하고 공허한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죠. 그렇죠. 끝없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갈증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갈증을 채우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이런저런 갈증들, 이런저런 욕망들, 우리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충족되죠. 아, 내가 명예를 좀 얻은 것 같아. 열심히 일했더니 성과급이 잘 나왔어. 열심히 저축하고 그동안 있어서 드디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얻었어. 오,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를 샀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다음은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 앞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영원이라는 단어 앞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참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 부활을 소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난과 죽음 없는 승리와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그것도 아주 고통과 처절함 가운데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실 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다시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라면 우리들의 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고 십자가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 자존심이었죠, 감정이었죠, 내 명예였죠, 내 권위였죠, 내 나이였죠, 내 직분이었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이, 우리 주 예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갈증 가운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갈증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와 부활을 우리들의 마음의 염두에 두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그 승리와 부활을 만끽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한 주간의 삶에 경건하며 주님 앞에서 복된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새 노래로 195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승리와 부활을 잠시 내려놓고 고난과 죽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처지, 나의 어려움, 나의 죄된 본성들, 나의 어긋난 언행들,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와 부활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고난 없는 승리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승리와 부활 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그거는 왜곡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 나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루어지는 승리와 부활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승리와 부활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존재되어지는 역사적인 행동과 사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좋은 것, 그저 아름다운 것, 그저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치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승리와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정말 죽음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저 승리와 부활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고난과 죽음 없는 승리와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